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성령의 단비로 지혜의 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항상 충만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공동체라고 해보았습니다. 성령 공동체. 생각해보면 마음이 성령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뜨거워지시고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바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성령 공동체라면 어떤 것을 말할까 궁금해하시고 또 알고 싶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침에 식구라는 말 보셨죠? 제가 올려드린 거 식구라는 말. 그거에 대해서 한 말 적었는데 성령 공동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식구가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령 공동체를 이루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서 이제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신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받았던 세례는 물세례였겠죠.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는 장면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들이 받은 것은 그렇게 물에 잠기는 것, 그렇게 물세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았던 거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행해지는 어떤 이벤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한번 받으면 영원 평생도록 이제 더 이상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 세례 교인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례, 무슨 뜻이죠? 곧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 곧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사람이 되어서 속사람의 어떤 생명을 주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성령 충만의 길을 걸으면서 점점 하루하루 날마다 자라고 커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제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한 몸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성령 공동체라고 붙여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공동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고 보혈이 흐르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의 비전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이 원리,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비전이든지 거기 위에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고 완성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이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이 영적인 혈연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그 혈연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거죠. 매주일 와서 점심을 정말 밥을 같이 먹기도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만나를 함께 나누는 가족인 겁니다. 마침 커피 브레이크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커피 브레이크라는 것도 그래요. 같은 밥을 먹는 일인 거죠. 이제 그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채워가는 그런 먹게 되는 만나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필수 영양소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로서 첫째로 말씀이 우리의 기본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취하고 함께 나누면서 또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그렇게 각 개인 사이에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건강들이, 영양들이 이 말씀을 함께 쉐어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사이에서 흐르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를 채워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다들 갖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그것을 바꿔서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신앙생활, 말씀생활 거기에 얹어서 따라오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틀을 깨뜨리시고 넘어서셔라는 거죠. 그동안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것이 적당했고 그렇게 느끼셔서 그렇게 해오셨다면 이제는 거기에 30분을 더 얹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서 교회 프로그램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위에 이제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을 더 얹어서 여러분들의 틀을 확장시키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냥 함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하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함께 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핵심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과거보다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커피 브레이크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작업,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고민하시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하면 정말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자, 오늘 성령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이들은 이제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먹고 함께 그렇게 생활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실 이런 말들은 세상의 공동체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회사도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신입사원 교육하고 때가 되면 직원 연수도 가고 트레이닝하는 코스도 하고 큰 회사들은 엄청 교육시키고 그렇게 사원들을 가르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 먹잖아요. 그죠? 함께 먹고 때마다 정해서 회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끼리 사교 활동도 하고 그런 공동체적인 활동들을 해요. 어쩌면 교회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재밌게 활발하게 교제를 이루는 곳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무슨 동호회, 취미 모임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하잖아요. 배우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물론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교회와는 다르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모든 활동의 기준, 출발이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확연하게 다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되고 기도의 제단을 세우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핵심 비결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 번 신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깨어있기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빌립보서에는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 정말 정신이 잠든 성도처럼 몽롱해지는 거예요.
또한 사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들이 들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고 성령 충만을 그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도구라는 거죠. 우리 삶에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적인 성령의 일하심도 미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작년엔 기도를 많이 못했죠. 올해도 절반이 벌써 다 끝나가는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말 공동체적인 기도의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고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모두 힘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요즘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들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 카톡방에서 나누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주보에 올리는 제목들,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회 될 때마다 펼쳐놓고 기도하시고 함께 또 그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도 올려주셔서 공유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 그렇게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다드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교회. 호주는 상황이 그렇진 못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모이는 교회 호주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중등부에서 이제 10년 정도 교사 활동을 했었어요. 젊을 때, 대학교 때,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살던 집이 이제 교회 이제 뒤쪽 언덕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지나가는 길에 교회를 늘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은 그렇잖아요. 교회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동네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모이는 게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았던 거죠. 매일 학교 끝나고 저도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오며 가며 들러요. 그러면 학생들, 중학생들이 중등부실에 와서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젊은 교사들이 와 있기도 하고 또 청년부실에 가면 선배나 후배들이 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누구 있나 하고 들르고 같이 있으면 수다도 떨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아무도 없을 때는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기타를 치고 연습하고 찬양을 고래고래 질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오며 가며 교회에 들르는 일이요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학교 끝나면 학교 친구들은 술 먹자, 당구 치러 가자, 누구 자취방 가서 오늘은 놀자, 이럴 때에도 저는 그냥 끝나는 대로 불이 나게 집에 오는 길을 향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그냥 지나가지가 않고 한 번씩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서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좋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이 즐거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 건물은 없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오며 가며 들러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건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되찾고,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꾸 모이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같아지고 뜻이 통하게 됩니다. 함께라는 것이 즐겁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모임들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만들어가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보다는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훨씬 도움이 돼요. 바쁘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모이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향해야 될, 나아가야 할 길들이 있는 반면에요, 또 지양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피해야 할 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걸어가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점점 우리 안에서 우리 주인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구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몰아내게 되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다시 세상의 것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을 양육하셔서 해보셔서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는 자녀들을 가끔씩 얘기 듣잖아요. 또는 작은 일로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게 자녀들 때문에 한숨 나오는 날도, 그런 날도 키우다 보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잖아요. 우리를 키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그렇게 근심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알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욕심과 교만과 고집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길을 떠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은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성령을 또 거스르려고 하느냐.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54절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앞에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처럼 사람들은 성령의 그 사역하심을 따라서 그 마음의 찔림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는 이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를 갈더라.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끝간데 없는 범죄의 나락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자녀들이 그 길에서 떠나서 부모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그런 자들처럼 살지 말라고,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어울리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또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타고 있는 불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아서 꺼져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를 태우다 보면 초가 다 타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불이 이제 심지가 꺼져가잖아요. 희미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꺼지고 말잖아요. 우리가 적절한 에너지원, 연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 빛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묵상과 말씀의 공급, 기도 생활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이런 영성들이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 시간에 한 번 모이는 걸로 당연히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난 팬데믹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게 왜? 계속해서 이러한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던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명을 나누고 양식을 나누고 영향을 공급받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나 약해져 버린 거예요. 복싱하다가 엄청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잠깐 쉬고 나와도 그 다음에도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가볍게만 맞아도 또 쓰러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서 있을 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빛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과 사고와 생활에서 성령 중심의 사고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요? 무릎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진 빛도 약하고 내가 가진 힘도 연약한데 자꾸 세상 사람들을 바꿔보겠다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충만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야 그러고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가면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육체의 욕심을 떠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인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그 자리는 육신의 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숙제를 우리는 먼저 마쳐야 합니다. 아니,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교제하는 것, 모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누리면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어떤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그것은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맺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공동체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우리가, 교회가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 다드림 공동체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햇볕도 잘 받고 영양도 잘 공급받고 물도 충분하게 받아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숫꽃과 암꽃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정말 진실한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말씀의 빛과 양분이 매일매일 부어지고 비추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흐르심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연합,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5장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의와 평강이 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희락, 곧 기쁨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가면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분위기라는 게 있죠. 뭐 편안한 분위기를 경험하는 데도 있고, 뭐 차가운 곳도 있고, 좀 이곳은 뭐 좀 어색하고 좀 어설프네라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좋을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두려움? 경건에서 나오는 어떤 묵직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계속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생명을 얻은 공동체라면 무엇보다도 내면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 게 맞겠어요? 내면에서부터 그 기쁨이, 그 감격이 흘러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둘째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부터 떠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능력,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죄를 이기는 기쁨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셋째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쓰고 함께 먹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누구로부터?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기쁨이 안에서부터 정말 움직이고 정말 발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기쁨은 우리 밖으로 흘러나와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19세기 초에 영성가였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이 기쁨을 배우기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사랑 없는 마음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있다면, 성령님을 거스르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는 책에 이제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챕터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쁨이 뭔지 안다. 그것은 항상 사랑하는 기쁨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쁨이다 라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쁨. 기독교의 사랑은 정말 대단히 너무너무나 역설적이에요.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는 기쁨. 기쁨은 나를 버릴 때, 버리고 사랑할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 있겠느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과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복음 6장 35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넘쳐나오는 양분으로부터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말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백해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배어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열매를 여러분 보여주세요. 사람들 보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만한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를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렇게 맺혀져 나오는 열매들이 하나씩 툭툭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익으면 떨어지고 그 열매가 썩어져서 그로부터 다시금 또 하나의 나무가 생겨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꿈을 꾸면서 동반합시다. 말씀과 기도, 예배는 가장 기초예요. 그런 기초에 성실할 때에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갑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빚어져 간다라는 거죠.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 이 다드림 교회에도 부어져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사랑, 그 사랑의 세상이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충만한 기쁨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더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의 기쁨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 나누면서 설교의 주제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마음에 계속 이렇게 주셨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